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생각한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내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평생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러한 성과를 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시간이 빨리 다가오기를, 또는 그 시간이 잘 맞춰지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적인 소망일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은 단기적인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번 주에 오늘 이 설교가 신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맞춰지기를 간절히 한 주 동안 소망했습니다. 작년에 오은영의 100억짜리 아침 식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인터뷰에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루틴을 알려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팬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습관과 성공을 따라하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생활 습관에도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지, 밥은 무엇을 먹는지, 쉴 때는 또 어떻게 회복하면서 쉬는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동경을 받으며 자랑하는 삶을 소망하기도 하고, 나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또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총 4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관계가 좋아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도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3장 17절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물로 내가 호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로 쓴다는 표현은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와 사도행전과 이 빌립보서 세 군데에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이제 눈물로 쓴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많은 주석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그들의 신을 배로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는 영어 번역본을 보면 식욕,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아는 신체 배,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본다면 배를 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음식법과 정결법에 이들이 집착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구약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집중하고 많은 노력을 거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그들은 수치를 영광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치는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몸에 표식하고 있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되었다라는 그 근거로 삼으면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할 때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도,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표인 할례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죠?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처럼 이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도, 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 특정한 행동으로 나 큐티했으니까 거룩하지, 나 기도했으니까 거룩하지, 나 헌금했으니까 거룩하지, 이 어떤 그 특정한 행동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닌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이런 어떤 신앙의 경력으로 자랑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저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20절에 이것을 가장 소망해야 되고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두어야 하고 때로는 이것이 전부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이 낮고 낮은 몸, 천하고 천한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단하고도 짧은 말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땅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요즘 여러분들의 소망,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가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또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신앙인들,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외롭지도 않았나? 무섭지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했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름도 없는, 우리가 신상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때문에 조롱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묶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돌로 맞고 톱으로 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된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걸 진짜 믿게 된 겁니다. 머리로 아는 수준, 이해하는 수준,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한 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지.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닌데. 아, 우리는 이 땅에 다 나그네지. 나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닌데. 한 번 들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배를 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영향력이 강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 백부장에게 시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잡히니까 야, 바울을 잡고 때리고 신문해서 어떤 진술을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 명령대로 바울을 묶어서 때리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입을 엽니다. 아니,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때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백부장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상사인 천부장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도 놀라서 다시 바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 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천부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만 우리가 보아도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제가 역사적으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강력한 시민권이 있었고 신분, 실력, 신앙, 열정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이죠. 바울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사실로 위안 삼으세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도피처, 종교적 회피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 승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뒤로 하고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위로를 넘어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들, 초대교회의 교부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선생님, 아무리 사랑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도 잡혀가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도망쳤습니다. 왜죠? 죽을까 봐 도망쳤어요.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쳐 버렸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폭력, 압제, 협박, 겁박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죠?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아,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이걸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넘어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마음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대한민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 외국인 연예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통과해야 되는 면접 질문은 제가 받더라면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못 가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가치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살면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을 보면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다 머리가 아프고 그것을 취득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 다 영주권과 시민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늘 시민권은 어떤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소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귀하고 귀해서, 너무 비싸고 비싸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고 아주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이 하늘 시민권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나요? 무엇을 바라며 이곳에 나와 오셨나요? 그냥 오셨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오셨으니까 오셨나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바라야 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만큼 비참하고 심각한 일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에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 여기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초신자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분명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이곳에 일주일에 1시간 있다가 그냥 와서 가는 사람들인가요? 이 3층에 모여서 잠깐 시작할 때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듣다가 때로는 나의 감정을 풀고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한 주간 세상의 걱정에 푹 빠져 눌려 있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이것을 매번 반복하는 게 우리들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에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작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한다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제 곧 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자인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실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삶이 너무 괴롭더라도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커 보이더라도 고민에 휩싸이고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다가도 이 땅이 끝이 아니지. 내가 갈 본향, 내가 갈 고향이 있지,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 주 모여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늘 다시 기억합니다. 주일에 저도 이곳에 와서 일부 예배 때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지. 너무 힘들다가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지. 너무 괴롭다가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축축하고 열악하고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 쓰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시민권, 내 시민권이 국가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앙의 단어들을 잘 설명해 주려고 샀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인데요. 이제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신앙의 언어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 죄, 회개, 성령, 믿음, 복음, 부활, 천국, 교회, 예배, 기도, 성경, 큐티 등등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소망 삼으시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모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서 모든 말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5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교 막바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요즘 늙어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가니까 몸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향수를 제가 뿌리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박주성 강도사님께서 시니어 남자 어른들과 다락방을 하시는데 24년도, 25년도 2년 동안은 제가 어른들과 다락방을 매주 했습니다. 24년도가 우리 교회가 시니어 다락방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처음 저까지 당시 7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어른들 6분 모두가 70대이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시니어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아프고 병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힘드시고 아프지 않아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눕고 일어나는 것, 음식을 먹는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 여기서 젊다는 건 60대 중반이 안 되시면 다 젊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저희 시니어 어른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대 중반이면 젊은 거라고. 네.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기억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제가 시니어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낀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 앞날에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나의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고 마음도 어려운데 우리의 앞날에 소망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더 정말 괜찮아지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나요? 버티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과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랐고 앞으로 늙어갈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앞날에 소망이 진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우리의 신체가 노쇠하면 그걸 다 쓸 수 없고 여행을 많이 다닐 수도 없다는 건 저보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 좋아질까? 정말 더 괜찮아질까?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향수도 더 뿌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행복합니다. 늙어갈수록 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어제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보다 말씀을 한 장 하루라도 더 읽었다면 어제보다 더 읽은 것이고, 어제보다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했다면 어제보다 기도를 더한 것이고, 어제 하루보다 더 예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과 더 친밀해졌고 앞으로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건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면 늙어가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늙은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소망하고 또 그 나이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 사람처럼 힘이 있고 체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나의 나이대보다 힘이 있고 체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늙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싫어지고 싫어졌던 것이 좋아지는 것,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복음, 그것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처럼 우리의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에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이 소중한 찬양의 고백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내 주님 계신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며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는 걸 넘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 하나님,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오해한 많은 사람처럼 주님을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이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날 이 상황에서 빼내 주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로 오해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삶의 소망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우리가 버텨나가는 걸 넘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례의 걸음이 잠깐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순례의 걸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만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께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우리의 삶을 영원히 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우리가 주님 알기를 이 세상 가운데 주만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랬지만 잘 안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